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PPT 하나니까요. 감사합니다. 기도 없인 갈 수 없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도하실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우리 예수님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완벽한 본이 되고 계십니다. 그분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영혼들을 전도하시는 그 전도의 삶이 있으셨고 이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일절 타협하지 않으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사셨고 이웃을 섬기시는 섬김의 삶이 있으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바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어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까지 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일일이 그 힘든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밤이 되잖아요. 바로 주무시는 게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철야하셨습니다. 이른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잠과 싸우시면서 기도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기도에 목숨을 거셨는가?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잠이 모자라면 얼마나 괴롭고 짜증도 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왜 늘상 기도의 씨름을 하셨는가?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지속적이고 간절한 기도 생활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침을 굶은 거예요. 점심도 굶었어요. 저녁도 굶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해롱해롱 되면서 시체처럼 그냥 그렇게 그냥 눈만 뜨고 다니겠죠.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영적인 것은요, 훨씬 더 예민하고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단이 24시간 쉬지 않고 공격하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성이 24시간 한숨도 쉬지 않고 격렬한 그 충동질로 우리에게 죄짓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기도의 씨름 없이 하루를 넘긴다?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몇 년이고 기도에 치열한 씨름이 없이 내가 신앙생활한다? 여러분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1:1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근데 사탄과의 전쟁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먼저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시는데 그 거친 광야 속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신 채로 기도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결국은 그 40일의 금식 기도 시간을 통해서 사탄과의 그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3번의 유혹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3번 다 거뜬하게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금식을 동반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목 쓰셨기 때문에 그날도 사단과 이 맞짱을 뜨는 전쟁하는 전날에도 목수일 하다가 세상을 분주하게 하다가 와서 전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기도에 철저한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하루 이틀도 아니고 1시간 정도도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생명을 건 금식 기도를 통해서 다가오는 원수와의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준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순진하면서도 어리석은 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도에 헌신하지는 않으면서 영적인 요행을 바라거나 영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생활에는 힘을 쓰지 않아요. 기도 생활의 어떤 훈련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성수, 어떤 은혜, 신앙의 열매를 기대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님과 진짜 동행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그 근거는요, 매우 성경적인데, 자,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에 이끌린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 이끌린 것도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때론 금식까지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그분의 사역 중 하나라는 거예요. 메인 사역 중에 하나. 예수님의 금식 기도를 도우셨던 성령님께서 오늘날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때도 동일한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40일까지의 금식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 기도의 부담과 열정을 팍팍 주시면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가를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깨달게 하시면서 또 그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세월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의 체질화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저와의 치열한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단과의 그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없이 이것들이 가능합니까?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없이는요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결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진짜 받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는요 반드시 기도의 재단이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씨름이 없다. 기도를 한다 해도 그저 형식적으로 단조롭게만 하고 기도의 필요성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기도의 어떤 파워도 잘 경험하지 못하겠고 잘 모르겠다 나는 그런 거.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니까 새겨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 나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어. 나는 기도 없이는 이 좁은 길 감당할 능력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를 통해서 얻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안 되는 놈이야.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어. 이런 고백이 가슴속에서부터 깊이 인정되어지고요. 이것이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탄식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기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 기도랑 별 상관없이 지내는 사람, 종교적인 부담감이나 의무감에 의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직까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가짜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100%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여지는 좀 남기는 거예요. 거의 100%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실제 관계라는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계셨고 하나님의 영신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셨기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서로 마음과 생각을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부담이나 강요에 떠밀려서 하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출처가 하나님의 영이었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하는 기도도 똑같습니다. 참된 기도는요, 성령님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참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실제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도의 부담과 그 열정에 내가 반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라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기도의 삶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종교적인 부담에 의해서 혹은 어떤 인간적인 학습에 의해서 주문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김 목사가 얘기하는 대로 성령님과의 실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인간적인 마인드로 종교적인 어떤 관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뿌리의 실체에 대해서 반드시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 원수 마귀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로 철저한 기도를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다고 기도 없이 좁은 길 걸어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기도 생활은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쭉 관찰해 보면요, 그분의 시작과 중간, 끝 모두에는 생명을 건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시작과 끝만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고요, 사역의 최종 단계인 그 골고다 십자가라고 나아가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건 정말 쥐어짜내는 그 기도의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이게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기도의 씨름의 모습이에요. 즉 십자가의 삶과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작은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고요, 사역의 끝자락에 가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에서 역시 사투를 건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광야에서 겟세마네에 이르기까지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제가 중간 과정을 언급도 안 했습니다. 시작과 끝만 봐도 기도 없이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확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헌신적이고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의 씨름은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다. 우리 역시 기도 생활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겠지만 어떠한 수준의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저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또 끊임없이 다가오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정말 타락한 세상 사람들 틈 속에서 내가 빗댄 사명을 감당하려면 과연 우리들의 기도 생활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떠한 수준이 되어야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얄팍한 기도로 가능할까요? 형식적이고 메마른 기도로 가능하겠습니까?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의식이 막 아득해지고 졸음이 오고, 그래서 5분 10분을 넘기기가 어렵고, 두세 개 한 5분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렇게 다치게 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정말 헌신이 들어가 있지 않은 어떤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과연 이게 되겠냐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뚝뚝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뭐죠? 가볍고 얕은 형식적인 기도로는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 언덕 못 간다는 겁니다. 얄팍하고 상투적인 기도의 수준으로는 시험과 환난이 왔을 때 주님 배신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그냥 대충대충 하면 되는, 많이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별로 상관없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기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이해하셨다면 오늘부터 바뀌셔야 됩니다. 기도에 목숨 거시는 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다고 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장소에서 증명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도처럼 좀 더 필사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동산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바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을 짜는 틀. 예수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피땀을 막 흘려가면서 기도하셨던 이 장소의 의미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우리들의 기도 또한 마치 으깨져서 진리게져서 그 감람류의 그 흐르는 기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절박해야 되고 진지해야 되고 헌신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무릎을 꿇어 나갈 때 그 어떤 환련과 시련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도우심을 얻게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41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이 얼마나 악하고 정말 집요하고 강력한지 우리 예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아도 실제 지키고 사는 건 어려울 거다. 정말 쉽지 않을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이게 죄인 걸 알아요.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정도로 육신의 본성은 강렬합니다. 그러니 말씀하시죠? 기도해라. 근데 어느 정도까지 기도하라고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즉 너희들이 기도를 하되 시험에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성령 충만으로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준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악착같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유지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에 1시간, 아니 어쩔 때는 2시간, 3시간도 상황에 따라 기도할 때가 종종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의 크기가 늘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죄의 그 유혹의 레벨과 그날 내 영적 컨디션과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지인들의 영적 컨디션 매일매일 매주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내가 1시간 기도해서 승리를 했는데 이번 주에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런 어떤 갈등과 영적 전쟁은 2시간을 기도해도 잘 안 뚫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1시간 기도했으니까 1시간만 하고 만족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끝까지 계속 기도해서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시험과 모든 유혹 고난을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하다면 금식까지 동반하면서 악착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에는요, 구체적인 시간, 그 언급 제한이 없습니다. 핵심은 기도를 하되 습관적으로 늘 하던 만큼만 하지 말고 영적으로 실제 충만해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을 다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필사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겟세마네로 돌아가서요. 기도의 본을 친히 보이셨던 예수님을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자,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크게 다가왔으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조차도 크게 휘청거리십니다. 슬퍼하고 고민하사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이 죽을 지경이다. 지난 3년간 제자들하고 동행하시면서, 사역하시면서 이런 약한 소리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얘들아,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슬프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러니 제발 좀 내 곁에서 좀 같이 기도해 주겠니?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정도라고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셨으면 죽겠다라는 소리가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감정에 빠져서 넋두리만 하고 계십니까? 그 슬프고 죽겠는 마음을 추스리기까지, 정복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무릎을 반복해서 꿇으시는 거예요. 수시간을. 유명한 기도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 자기 마음에 엄습하고 짓누르는 이 두려움, 슬픔, 절망을 밖으로 다 몰아내기까지, 그거를 다 정복하기까지 자신과의 격렬한 싸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그 시험의 무게를 이길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끝장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처리하신 후에 이제 됐다. 자리를 털고 담담히 일어나셔서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깨어서 기도한다는 게 어느 수준인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만한 무게가 왔을 때 그만큼 더 기도하셔서 피땀까지 마지막 흘리셨듯이 기도의 어떤 이 플렉서빌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살아서. 역동적으로. 예수님 너무 대단하시고 멋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이 원조 용사라고 할 때는요, 어떤 성자와 같은 그런 어떤 목사님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탄만 하고 끝나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 기도의 자세를 꼭 우리가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순수한 믿음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혼육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간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투자되는 거고요. 특별히 여러분, 의지라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지를 쓰세요. 의지. 기도는 믿음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몇 번 기도했다가 포기하는 약한 의지 말고 결코 포기를 모르는 악착 같은 의지로, 내가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끈질기고 열성적인 의지. 내가 될 때까지 기도하겠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청년들, 어른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보질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실제로 종종 합니다. 하나님, 내게 선한 의지를 부어주세요. 선한 의지를 강력히 부어주세요.
악한 데다 쓰는 의지 말고 선한 일을 위한 선한 의지를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짜. 성령 안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선하고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그걸 주세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하되 애매하고 어설프게 하면 여러분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이 말은 곧 너희가 깨어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인데 바로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의 유혹이 내게 오는구나. 저 사람이, 저 배우자가 나 지금 짜증나고 열받게 해서 나 입에서 험한 말 나오게끔 지금 막 공격이 들어오는구나. 영적인 공격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내 성격을 테스트한 시험이 지금 오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이걸 간절히 원하는데 주님께서 왠지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시험이 오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시험들이 왔을 때요. 나름 우리가 성도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라는 인식, 자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냐? 막상 그 시험을 이길 힘은 없는 겁니다. 왜냐? 내 기도 생활이 그만큼 빈약해 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습니까? 알면서 계속 당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코베임을 당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여 알고 있을지라도 기도 생활이 어설프면 100번 다 당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순종함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경고하심입니다. 따라서 시험인 걸 알면서도 우리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하시되 제대로 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그 정말 사단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괴수 같은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계속 이길 수 있는 성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의 사투를 벌이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E.M. 바운주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충 기도하거나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은 둘 다 악입니다. 악, evil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 대충 기도하는 것도 악이고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악이다. 둘 다 악이다. 이 두 가지 악 가운데 어쩌면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쁠지도 모릅니다. 대충 기도하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며 양심에 대한 기습 공격, 익살극, 망상입니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이게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대충 기도하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하는, 사실상 아무 쓸데없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을 믿어요? 정말 살아 날뛰는 사단의 존재를 알고 영적 세계를 내가 알아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대충 기도한다? 성의 없이 기도한다? 기도에 전심이지 못하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데도 기도를 대충 한다. 그게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표현으로는 양심에 대한 기습 공격이고 익살극이고, 이거 한마디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가슴에 와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중요한 거는요,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서 대충대충 형식되어서 하는 기도 생활, 이거 완전히 졸업하셔야 됩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럼 제가 뭐 이렇게 막 흥분한 것 같지만 어쨌든 주님 주신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저의 잔소리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씨름을 주님 안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셨는가? 성경 한 구절을 더 나누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인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에는요 심한 통곡이 있었대요. 심한 통곡이. 감정이 싹 메말라서 뭐 눈물 한 방울 안 나오고 맨날 했던 기도만 막 메마른 감성으로 막 형식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고 통곡하셨대. 통곡.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나오고. 성경이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죠. 자, 근데 어떤 다른 이유로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끝까지 잘 져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순수한 기도를 하시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세상 것 욕심 뭐 그런 거 구하시면서 우셨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한마디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한마디 고백만 우리가 묵상해봐도 예수님이 평소에 어떤 기도에 목숨을 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뜻만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 뒤에는 남모르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도요, 사실상 이 십자가의 길은요 결코 뭐 항상 기쁘거나 즐거운 길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가시밭길이에요. 험한 돌짝길이에요. 예수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무지하고 그 연약한 영혼들 맨날 품고 기도해 주시랴. 핍박하는 자들은 셀 수 없이 많고 험악한 십자가는 점점 다가오고 제자들 배신할 거 다 알고 계시고 마음이 얼마나 찢기셨겠어요. 그러니 어떤 기도가 매일같이 나왔겠습니까? 눈물과 통곡의 기도가 대부분이었겠죠. 막 기뻐하면서 뭐 그런 기도가 맨날 나왔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에 때론 눈물이 있고 통곡이 있으세요? 성도가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즐겁고 웃을 일만 많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나가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때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 울 수밖에 없는 그 통곡의 기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 토로의 기도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증거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당연히 물론 행복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때론 순종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격이 무시당하고 짓밟힐 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진리의 싸움이 외롭다고 느껴질 때, 해도 뭐 변하는 거 없고 해도 끝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즐겁게 웃으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한 모습이 정상입니다. 정상. 성도로서 지금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오히려 신앙 때문에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없고, 신앙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도 탄식도 좌절도 경험하고 있지 않다. 그럼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닐 겁니다. 신앙의 타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 복종이라는 걸 배울 때는요 반드시 눈물과 땀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거스르고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눈물이 없고 땀이 없다? 여러분,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물로 뿌리는 자들은 곧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짜 흘려야 될 눈물들을 계속해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울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한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교회나 기도원에 사람들이, 교인들이 언제 가장 많이 몰려오는가?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들이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칠 때가 오면 평소에 교회 컵배기도 안 보였던 성도들이, 그 부모들이 새벽 기도까지 와서 그렇게들 모여서 기도를 한대요. 내 자녀 성적 잘 나와서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그 기도 제목 붙들고 그렇게들 아우성치고 기도한답니다. 금식까지 한답니다. 그런데 그 수능 기간이 끝나면 싹 사라진대요. 콧배기도 비치지 않는 거예요. 또 직업군인들이 많은 실제 어느 한 교회에서는 진급을 앞둔 이 시기가 오면 그 군인 아저씨들이 다 새벽 기도까지 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대요. 아시잖아요. 진급이 안 되면 뭐 이직이 될 수도 있고 퇴직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냥 화들짝 놀라서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또 끝나면 쫙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자신의 소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고 아쉬움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찾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 험한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꺾어서 겟세마네에서 그 복종을 배우셨듯이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순종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만의 십자가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남들에게 일일이 다 말할 수 없고 정말 풀 수 없는 어려운 일들, 어떤 갈등과 고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을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뚫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의 씨름이다. 기도의 씨름이라는 그 해답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셔도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씨름만 해나간다면 하나님은 천사로 여러분을 돕게 하시고요. 성령께서도 직접 역사하셔서 어떤 상황도 돌파케 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염려, 걱정, 두려움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할 일은 기도의 용사로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지체들을 위해서 꼭 서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승리하고 이 자리에 와서 또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고